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이 세상의 역사, 인류 역사 안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하면 골리앗을 생각할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절에 보면, 특별히 영어 성경 Good News 바이블에 보면 골리앗의 키가 거의 3m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 엘리베이터에서 한 청년 만났는데 키가 얼마나 큰지 쳐다봐요. 그래서 미래의 큰 인물 되라 그렇게 축복했는데 2m도 안 되는데 그렇게 큰데 3m면 전봇대 같아요. 골리앗이 제일 힘이 센 줄 알아요. 그러나 삼손하고 붙으면 골리앗은 게임도 안 돼요. 만일 골리앗이 블레셋 그 군인들과 싸웠으면 몇 초 안에 죽어요. 뒤에서 앞에서 칼로 찢고 죽어요. 그러나 삼손은 누구도 건들지, 1000명 죽이고도 상처 하나 입지 않아요. 칼로 안 싸우고 낙이 특별로 싸워도 그 무장한 무서운 군대들을 그냥 1000명이나 죽여요. 다른 사람 다 도망가요. 삼손은 골리앗의 100배 더 힘이 센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옛날에 성문은 그 나라의 힘의 상징이에요. 큰 나라는 성문이 거대하고 견고해서 성문을 부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근데 블레셋의 강한 가사의 성문은 블레셋의 힘의 상징인데 삼손이 다 혼자 파괴해요. 그 문 다 부셔버려요. 그리고는 문짝들하고 도문설주하고 그 빗장매도 엄청 큰 건데 그걸 어깨 메고 평지도 걷기 어려운데 헤브론 앞산으로 올라가요.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삼손이 살아있는 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어요. 20년간 삼손이 사사로 일했는데 20년간 이스라엘을 약탈할 수 없어요. 삼손 한 사람이 100만, 200만 군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방패요,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이요, 자기도 나라 지키는 보람에 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200만 대군보다 더 적에게 공포를 주는 그 나라의 방패 삼손이 하루쯤에 하루르르 무너져. 눈 뽑히고 놋줄에 묶여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맷돌은 노예가 돌리는데 노예가 되고, 저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대, 저게 삼손이래 조롱거리가 돼요. 왜? 자기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 1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에요. 독주를 먹을 수 없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고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고 거룩해야 돼요. 근데 그가 목적은 좋았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블레셋을 치는 목적은 좋았는데 그 가정이 나시린의 신분을 지키지 않았어요. 가까이에서 안 될 사자 시체에 가까이에서 감히 사자 시체에서 벌들을 만들어 놓은 꿀을 퍼먹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요. 하나님이 참지만 힘드셨어요. 그리고 장녀한테 들어가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장녀한테 들어가요. 하나님이 꾹 참으셨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괴롭고 아팠겠지만 나중에 편하게 세상 쾌락의 접시를 핥아 먹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 같이 쾌락을 핥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시니 두 눈 뽑히고 그 무서운 삼손이 끌려다니고 놀이기감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삼손이 눈 뽑히고 비참하게 된 걸 이렇게 기록한 것은, 하신 것은 우리 눈 안 뽑히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존귀하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죠. 나신인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의 1절에서 12절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삼손보다 더 하나님께 신분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삼손은 사사였지만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택정받아 세상에 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지용수가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려고 택한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택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뭐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아도 영적인 안경으로 보면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늘나라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신비로운 빛 가운데를 불러내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태어나겠지만 여러분과 저는 마귀, 사망, 죄, 지옥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삼손보다 더 큰 존귀한 어떤 의미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더 큰 사명을 갖고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 너무 많은데 그걸 구원하도록 전도하고 선교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구인 걸 매일 입으로 말해야 돼요. 자기 남편 두고 다른 남자 만나는 여자 입으로 나는 누구의 아내다, 누구 아내다. 그러면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목사인 걸 아는데 나쁜 짓 하겠어요? 장로님이 장로님 의식을 계속하는데 나쁜 일을 하겠어요?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하겠어요? 내가 장로인 걸 잊어버리고 권사님 걸 잊어버리고 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그리스도인다, 이걸 계속 깨워서 말해야 돼. 그게 기도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 왜 항상 기도하라죠? 그래야 시험에 안 듭니다. 유혹에 안 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시험에, 유혹에, 템프테이션, 유혹에 들지 않게 깨워 기도하라. 만일 삼손이 자기 신분에 맞게 거룩되이 귀하게 살았으면 요셉처럼 80년 사사가 될지 모르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더 받으시고 이스라엘은 잘 되고 삼손은 요셉처럼 빛나게 되고,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 삼손이 있겠죠. 그러나 부끄럽겠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은
의인은 천국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면 천국에서도 빛이 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이걸 자꾸 입으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휴대폰 안에, 스마트폰 안에 다 성경이 있지만 이걸 들고 다녀야 돼요. 내가 마음이 아픈 건 교회 행사, 무슨 인지식, 교회 성전 봉헌식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안 갖고 뭐 순서지에 찬송 성경 다 있는데 그래 오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예배 드리러오는데 성경 찬송 안 갖고 와요? 성경 찬송만 들고 가도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가 되고 믿다가 낙심한 사람에게 깨달음이 되고. 할렐루야. 시편 119편 6절에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따라합시다.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막 내 기분대로 사니 삼손이 하고 싶다고 하고 이러니까 비참한 인간이 되지. 그가 말씀을 따라 거룩되이 살면 얼마나 멋지겠어요. 저는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 시편 19편 14절인데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이 주께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May my words of my mouth,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ed your sight, O my Lord, my love, my Redeemer. 우리 입의 말뿐 아니라 우리 생각까지 거룩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사야 26장 7절에 그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시겠다. 시편 112편 2절에 그 후손을 땅에서 강상하게 해주시겠다. 시편 112편 7절에 흉한 소식을 들어도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에 최고로 잘린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고 하나님의 뜰에 심기운 자로서 발육하고 번성하고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청청하고 그리고 늘 즐겁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97편 11절에 정직한 자에는 기쁨을 뿌린다. 할렐루야. 막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악인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시편 118편 15, 16절에 보면은 의인의 집에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가 있으며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계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도다. 여러분, 언제 도둑이 올지 강도가 올지 전염병이 올지 무슨 일일지 모르는데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려 있습니다.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왼손도 힘이 있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오른손.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살면 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만 됩니까? 나라도 되고 다 되는 것입니다. 6.25가 마무리될 때쯤 서울대학교 국문학 교수님이 아주 그분 시는 아름답거든요. 제가 그분의 시집을 읽고 특별한 분이다. 시가 맑고 아름다워요. 근데 그분이 여대생 제자하고 병든 사랑에 빠져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명예, 가정, 자식 다 버리고 두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 부인 유인숙 여사는 미인입니다. 현모양처고 그 아들도 서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그 서울대학교 교수가 엄마 어릴 때
엄마가 맏아들이에요. 여동생들 데리고 그 눈 내린 추운 겨울에 몇 시간이 밖에 떨다가 오곤 했는데, 엄마 왜 그랬어? 아빠가 시를 쓰시는데 동생들이 울면 방해되잖아. 그래서 엄마가 춥고 동생들이 추워도 아빠 시 잘 쓰시라고 그래 했지. 그리고 남편 바라지 않다고 싹바늘질하고 그렇게 희생을 해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남편이 서울대 교수까지 됐는데, 아이 여대생한테 빠져가지고 사라졌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제주도 어디서 산다는 소식을 들은 그 부인이 제주도 갔어요. 단칸방 새 집에 초락이 그지없이 사는 거예요. 그 잘 나가는 서울대 교수가 교수 안 하니까 먹고 살 길도 없고, 둘이가 쳐다보고 인물 뜯어먹고 살 수도 없고, 사랑해 사랑해 밥 먹여줍니까? 병든 사랑하니 양심도 안 편하고. 근데 부인이 쑥 들어오니까 이 교수님하고 그 여대생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앉더니,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어렵게 사세요? 그러더니 준비한 돈 봉투를 내놓고 겨울옷을 내놓고 조금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많다 여기. 어떤 사람은 부엌에 칼 들고 가서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사람이 여기 많다. 나 알거든. 근데 좀 이렇게 도움이 되게 하시라고 돈 봉투하고 옷 주고 나왔어요. 그럴 때 그 교수님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가 착한 여자를 두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리고 여대생이 저렇게 귀한 사모님한테 내가 무슨 짓이냐, 이게 무슨 나쁜 짓인가. 그래서 둘이가 의논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을 끝내자. 저렇게 착한 아내를 괴롭히면 안 돼. 맞아요. 저렇게 귀한 사모님을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시 하나 써서 여대생한테 이별 선물로 준 거예요. 기러기 우러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산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이게 병든 사랑의 노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는 노래예요. 유인석 씨는 가정으로 돌아온 그 남편을 정중히 맞아주고 더 잘생겼대요. 그 남편은 새 사람이 되고 더 귀한 남편이 되었대요. 그래서 그 남편 역사에 남는 시인으로, 서울대 교수님으로, 존경받는 인물로 회복시킨 것이 그 부인이에요. 그 부인이 자기 신분에 맞게 아내로서 남편의 실수에도 아내는 아내의 길을 가리라. 내 아이들을 내가 지키리라. 그래서 가정, 명예 다 회복했어요. 이 글을 쓴 저자는 이렇게 마지막에 썼더라고요. 유인순 씨는 그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세월이 지나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분은 위대한 장로님이셨다. 그분은 위대한 권사님. 그분은 정말 보배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쉽잖아요. 나는 누구다 매일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 기분, 내 본능대로 안 살고 이것 따라 살면 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이 종려주일에 어린 낙이 새끼를 타셨어요. 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줄거이 부를지어다. 너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로다. 거룩함보다 어떤 의미에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워라. 그러면 너가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교회가 10만 명 돼도 개척교회 목사님보다 더 겸손한 목사가 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우러러보는 장로님이 되셔도 새신자보다 더 겸손한 장로님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교회를 다뤄보지만 우리 양곡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겸손하고 아름답고 인내하고 하는 장로님들이 거의 없어요. 아직은 못 찾아봤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You are my glory and my joy.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고 나의 즐거움. 나 그 말씀 읽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저의 기쁨, 저의 소망, 저의 면류관, 저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다. 우리 150여 명의 모든 장로님들은 한 분같이 그 안에 여러 생각이 있어도 죽이시고 장로님답게 사시고 교회 화목을 위해 희생하시고 정말 저의 면류관, 기쁨, 소망, 자랑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만년평 되는 교회를 교인들이 청소한 교회가 또 어디 있어요? 어제 새벽에도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내려서 내려온 청년 부부를 보고 고맙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이분들 기도를 길게 하시는구나 했더니 기도 안 했어요. 그럼 뭐 했나? 이렇게 청소했대. 기도 안 하고 늘 교회를 청소하신대. 장로님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저의 기쁨, 저의 면류관, 저의 자랑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업어서 가도 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더욱더 신분에 맞게 살아서 우리 양곡교회가 한국의 축복, 세계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 세계교회의 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